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게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이따가 다른 말씀도 보아야 되니까 미리 찾아 놓으시죠. 복사물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천배나 더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가정의 성공, 자녀의 성공, 사업과 직장의 모든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에 성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권자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성공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일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신앙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신앙에 성공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려라. 인생 성공, 신앙 성공하려면 잘 기다리되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네. 오늘 시편 27편은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이걸 비탄시라 그럽니다. 비탄시. 다윗이 지금 비통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막힌 상황,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압살롬이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기막히고 비극적이고 비통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지금 현실이 악인들이 뭐예요? 자기의 살을 먹으러 왔어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사냥하고 그 살을 찢어내듯이 지금 자기의 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시작. 예, 군대가 나를 뭐예요? 진척. 도저히 도망칠 길이 없는 절망과 비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를 향하여 뭐라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이 위대한 점, 다윗이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중요한 포인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비극과 절망과 원통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갑시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라. 우리는 특별히 조급해. 빨리빨리 문화하지.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 쫓기듯 삽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바쁘지 않으면 이게 죄진 것 같아요. 항상 바빠야 그래도 조금 내가 일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는 늘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산다는 좋은 뜻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우리는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여유를.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세상 만사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답니다. 때가 있어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은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배를 띄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 배를 띄울 수 있을까요? 밀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너무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 내가 그 배를 띄우기를 원하여 그냥 내가 그 배를 밀고 가면 그 배는 상합니다. 배만 상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가기 위하여 억지로 배를 밀고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육신과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밀물의 때까지 지혜로운 선장은 기다린 것입니다. 예, 기다렸어요. 성도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에 새 번역을 봤어요. 조금 위에를 한번 넘겨요. 원래 개역 개정에는 또 뭐라고 했는가요? 16절 시작.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때에 맞게 도우십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를 도운 게 아니고요. 때에 맞게. 새 번역에는 이걸 뭐라면 제때에 맞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이 어두워서 앞에만 봐요. 지금 당장.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뜻을 정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 거예요. 나는 오늘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게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기도 얘기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내게 칼 한 자리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자기 손 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때가 돼야 돼. 그 칼을 다룰 만한 실력이 될 때 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것을 잘 선용할 만하면 하나님 주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를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음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 거둔대요? 때가 이름에 거둔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창세기 21절.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어. 자기는 늙었고 아내도 사라도 늙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100세의 때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100세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자기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25년을 기다리면서 나는 늙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났다. 그리고 속절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양과 함께 외로운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때, 80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냐면 40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목이 곧은 백성, 금방 돌변한 백성을 이끌고 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40년은 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40년 80세의 때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의 복사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번 마이크 들고 같이 읽어주시죠. 영상이 안 나왔어요. 같이 보면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여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나가긴 하는데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나가면 복직이 될 거란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날 밤에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는 그 밤에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가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나가거든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건 뭘까요? 그냥 생각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나를 바로에게 얘기했어. 나의 억울함을 알게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 기억을 못했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2년을 기억하지 못했어. 그리고 2년째 되는 때에 바로가 꿈을 꿨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습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청구합니다.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그가 꿈의 해몽을 너무 잘합니다. 저와 떡 맡은 간원장도 꿈의 해몽을 너무 잘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꿈 해몽 때문에 요셉은 그날부로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는 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 만약에 요셉을 기억해 하고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한 죄수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 민족이 하는 시부리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는 그때 그를 나오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디발의 집이 말고 이 사람이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청거해 줬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만약 처음에 기억이 됐다. 굳이 아쉬운 바로가 뭐가 아쉽겠어요? 시부리의 노예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 청구받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손을 써주겠어요? 그를 나오자마자 애굽의 총리 안 치겠습니까? 어떤 미친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만약 그가 빨리 기억하여 그때에 나왔다면 요셉의 인생은 평범하게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언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래서 흉년과 흉년이 오는 그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기억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에 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좋을 때 일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80에도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의 노년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믿으시고 가장 좋은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 여호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자. 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예, 장로님 시작. 아멘. 우리가 사인을 미리 안 줬어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말씀을 읽다 하면 제가 안 읽으니까 그 시간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다른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읽을 때는 장로님이 마이크를 해주시면 영상에 빈 시간이 없이 잘 올라가리라. 네, 되셨죠? 네, 갑자기 부탁도 안 하다가 하니까 장로님이 여기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뭐예요? 두렵지도 않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해. 두렵지도 않고 태연. 기가 막히고 비통하고 절망적이고 위기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야,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일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난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몇 살 되지도 않는 이 적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그는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1년이 아니고 무려 10여 년. 사람이 소망 없이 속절없이 10년을 쫓겨다니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그것도 산으로 도망치는 이 처량한 신세에 놓인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뤘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큰 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렀으니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는 만큼
이 다윗은 늘 전쟁터를 누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수없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위기와 이 절망에도 뭐 할 것을 믿었어요? 함께 할 것을 믿은 겁니다. 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가장 아름답게 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다 좋아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민 없고 걱정과 근심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도 태어나고 그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얘기를 낳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분인나가 아이를 잘도 낳았대. 한나를 계속 괴롭힌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첩으로 들어온 지제.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팍팍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3절 4절 우리 시편 16편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환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면 그분은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22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호대하심이로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를 호대하신 하나님,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막히고 위기와 절망에서 그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여러분도 만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다윗처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요?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2절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놓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고 집에서 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영적인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타이틀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눕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 그러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양을 채우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의 향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 여유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쓴다고 위기가 우리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쓰고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잘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마저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면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다리고요. 여러분, 새벽을 못 깨우면 이 성전 이번 주에는 계속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엘리처럼 어두워진 인생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열림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기 합니다. 이 말씀은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29편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은 천공 96페이지입니다. 천공 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평생 이 말씀 붙듭니다. 다 좋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뭐 하다가 만난대요? 기도하면 만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꾸 구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듣고 만나고 체험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번 대림절 주님을 잘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